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우리 한번 옆 사람을 축복하며 우리 고백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사랑합니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보고 싶었습니다. 네. 여러분은 어쩐지는 모르겠지만요, 저는요 한 주간 내내 여러분 생각하고요, 여러분 보고 싶고요, 또 여러분 현장 가고요. 왜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분이 오늘 아침에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뭔가 교회 오면은 끌려오는 것 같아요. 근데 끌려왔습니까? 아니, 그 끌려가는 거 말고요, 자석이 끌고 가듯이 뭔가 주일날 예배의 자리에 올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내 마음과 생각과 내 발걸음을 인도한다는 거였죠. 참 보면서 그게 바로 성령의 이끌림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온 것이 단순한 나의 갈급함을 해결하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의 본질적인 목적,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의 전 존재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한번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샬롬, 평안할지어다. 아멘. 우리에게 한 주간 샬롬의 말씀을 주신 이유는 세상에서는 평안이 없거든요. 에이, 목사님, 제가 있는 많은 사람들은요 교회 안 다녀도 평안해 보이던데요. 그 평안은요 잠깐의 짧은 그 기간 동안 누리는 평안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특별히 혼자 있을 때 더욱 빛을 발하며 혼자 있을 때 더욱 행복한 것이 하나님 주시는 평안입니다. 그래서 그 샬롬, 그 평안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 샬롬, 평안의 축복을 가지고 우리는 응답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어떤 응답을 받고 살아야 할까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받아야 사는 존재에 있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걸까요? 저와 여러분 모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 역시도 그 응답을 사모하며 그 응답을 받기를 위해 늘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하지만 그 응답은요 세상에서 오는 응답과 조금 다릅니다. 세상에서는 노력의 여부와 최선을 다했느냐 못했느냐, 아니면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 아니면 배경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주어지는 응답인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응답은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에 절대로 목마르지 아니하는 응답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은요 유통기한이 정해져 있는 응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은요 영원한 샘물이요, 샘솟는 샘물이요, 한 번 마셔도 영원히 가라지 않는 응답이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이 자리에서 성취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요 이렇게 살아갑니다. 예레미야서 2장 13절에 내 백성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물을 가두지 못한 터진 웅덩이니라. 분명 하나님이요, 예수님이요, 그리스도가요 영원한 샘물인데 그 샘물을 버려버리고요 내가 열심히 웅덩이를 파거든요. 내가 열심히 샘물을 파서요 그 샘을 터뜨리긴 하는데 그 샘물을 가둬둘 수가 없는 거 있죠.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오직 복음 속에서 하나님의 생수의 강이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과 후대와 지역과 업과 현장으로 흘러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점검해 봐야 합니다. 분명 기도하면 응답하시고 역사하신다라고 했는데 왜 내게는, 왜 우리 가정에는, 왜 나의 업에는, 왜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응답이 더디게 올까요? 분명 응답은 오는데 어떤 사람은요 즉시 응답받는 사람이 있어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요. 어떤 사람은요, 시간표에 맞는 응답을 제때 누리는 사람이 있는데 왜 내게는, 왜 우리 가정에는, 왜 우리 직장에는 그 응답이 더디게 올까요? 예배도 드리고요, 기도도 하고요, 말씀도 듣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현장에서, 현실에서는요, 끊임없이 우리는 불안해요. 또 염려하죠. 그리고 갈등합니다. 이것이요, 계속 삶의 반복이 되거든요. 신앙은 있는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있는데 응답의 증거가 희미한 상태가 되니까요, 대부분 여기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고민을 합니다. 저는요, 한 주간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하고 늘 같이 만나고요, 포럼 나누고요, 말씀 나누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부분요, 이 얘기를 똑같이 해요. 누구는 응답 받는 것 같은데 왜 나는 이 자리에 그대로 있죠, 하나님? 목사님, 나도 이렇게 같이 했는데 왜 나는 맨날 그 자리에 제자리 걸음인 것 같아요? 오늘요, 제자리에 있는 나의 신앙을요, 완전히 바꾸는, 뒤바꾸는 날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디게 오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응답을 받는 그 시작이 오늘 이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문제는 믿음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정확하게는 방향이 흐려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속도보다는 방향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왜냐? 잘못된 방향을요, 계속하면요, 간 만큼 손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못된 길을 빨리 가면요, 빨리 간 만큼 손해입니다. 느리게 가도요, 더디게 천천히 가도요, 정확한 방향이 되면은 반드시 응답은 오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함께할 때 행복한 존재로 만들어졌습니다. 이 복음은요, 이 성경은요, 아주 단순합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 성경의 메시지는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길 원하신다, 이 뜻입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성경의 첫 번째는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길, 누구와요?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인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길 원합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요, 인간은 하나님을 떠난 순간부터 모든 문제가 시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부모를 잘못 만난 것도, 공부를 못한 것도, 남편을 잘못 만난 것도, 내가 돈이 없는 것도 원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난 원인으로부터 모든 문제가 시작되었습니다. 마치요, 어린아이가요, 엄마의 손을 잃어버리는 순간요, 이 아이는 뭐가 됩니까? 미아가 됩니다. 다시 얘기해서 이 아이는요, 고아가 됩니다. 그럼 이 아이의 운명은 어떻게 됐습니까? 안 봐도 뻔하겠죠. 이 아이는요, 여기저기로 팔리고요, 그 부모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결국은 다른 부모에게 부모라 불리면서요, 열심히 살아가지만 자기의 정체성은 잃어버린 채 결국은 방황하는 삶을 살겠죠. 마치 우리의 시작이요, 하나님의 손을 놓친 것과 같이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요, 영적인 미아가 된 것입니다. 영적인 고아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에 친히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보내셔서 이 모든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이게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결국 전에는 우리가 육신의 생명으로만 살았다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의 주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 명료합니다. 복잡한 게 아닙니다. 이 네 가지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사람을 봤을 때 하나님을 떠났냐 만났느냐, 그러면 하나님과 함께하느냐 못하느냐, 그 구별이 되어지면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에게 이 문제, 응답이요, 더디게 올까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라고 창세기 13장 14절에 얘기합니다. 이 롯이 누구일까요? 아브라함이요,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이, 야 아브라함아, 너 이제 거기서 나와라. 본토 아비 친척집 갈대아 우르 우상 많이 만들고 우상 숭배하는, 우상 만드는 집에서 이제 나와서 내가 지시할 땅 저 가나안으로 가라. 하나님이요, 메시지와 언약을 딱 줍니다. 그런데요, 그때요, 누가 있었냐면은 아브라함과 그 안에 사라밖에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불안한 거예요. 어떻게 하죠? 누구라도 데리고 싶어요. 그래서 조카 룻을 데리고 나온 거예요. 하나님의 허락 없이. 하나님은 분명히 둘만 나오라고 그랬는데
이 아브라함 불안하니까요. 자기 조카 룻을 함께 데려온 거예요. 룻은요 단순한 가족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의지하던 관계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인간적인 안전잔치였습니다. 그리고 그 룻은요 아브라함의 계산된 미래 계획이었습니다. 즉 아브라함은 하나님보다 더 기대하고 뭔가 기대하고 있던 무언가가 있었던 거예요. 자기의 숨은 계산, 숨은 계획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요 응답을 주시기 전에 반드시 무엇하느냐? 놓을 것을 먼저 얘기합니다. 우리가요, 제가요 이 연필을 딱 쥐고 있으면요 누가 다른 걸 주면요 잡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 제 거를 내려놔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쥐고 있는 것 내려놓으시고 오직 그리스도만 붙잡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요 내 것을 딱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 주시면요 무슨 손을 붙잡겠습니까? 이거 붙잡고 또 달라고 하면 잡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요 그 응답이요 더디게 오는 거예요. 내 거를 내려놓을 때 그때요 그 시간표가 응답이 나의 것으로 붙잡혀지는 것입니다. 응답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방향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너는 눈을 들어 보라. 아브라함아 너는 일어나 걸어가 보라 합니다. 응답은 행동이나 성과가 아니라 보는 방향이 바뀌는 순간 응답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방향이요 사람에서요 하나님으로 바뀌었고요. 내 계산이요 언약으로 바뀌었고요. 내 계획이 하나님의 계획으로 바뀌는 시간, 그 시작이 바로 응답의 출발점이었습니다. 응답은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을 내려놓을 때 시선을 언약으로 바꾸는 순간 시작이 됩니다. 응답은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는 그 응답의 자리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예배의 자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찾아 누리는 그 시작의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어떻게 아브라함을 이끌고 나가셨을까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인생을 세 단계의 시간표로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자기의 것을 바꾸는 시간표였어요. 오늘 첫 번째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4절에 너는 눈을 들어 바라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제일 먼저 바꿀 것은요 시선을 바꿔야 합니다. 아브라함의 눈은 늘 항상 룻을 향해 있었어요. 그래 내가 저 룻이 있으니까 살 수 있지. 저 룻이 나를 도와줄 거야. 저 룻만이 나를 도와줄 수 있어. 하나님은 입으로는 고백했지만 내가 믿는 꿍꿍이는 따로 있었어요. 세상적 안전과 계산과 선택과 결국은요 그것이 내게 사라졌을 때는요 두려움이 되겠죠. 하지만 하나님은요 그 아브라함의 마음을 알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더 이상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상황을 보지 말고 언약을 보라. 시선을 바꾸라는 얘기는요 여러분들의 주변에 사람도 없고요 주변에 그 어떤 것도 없이 오직 하나님 주시는 언약만 바라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신앙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무엇을 바라보는가입니다. 신앙할 때 그 앙은요 바라볼 앙입니다. 우리가 앙망하다 할 때 그 앙도요 결국 누구를 바라보느냐입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들이 바라보는 것이 내 인생의 방향입니다. 여러분들이요 돈을 쫓아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평생을요 돈을 쫓아가는 인생이 됩니다. 부자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돈을 쫓아가지 말고 돈이 나를 쫓아오도록 하라고 합니다. 도저히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가 없죠. 왜냐? 먼저 흐름을 보지 못하면 있잖아요. 그 중간만 봐서는 알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평생을 우리가 돈을 쫓아 살면은 평생을요 돈을 쫓아 살아야 돼요. 언제까지요? 하나님 부르시는 그 날까지. 하지만 하나님이 주실 수밖에 없는 그릇과 하나님이 주실 수밖에 없는 자세와 하나님 주실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를 준비한다면 하나님은 먼저 그의 의와 나라를 구하는 자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하실 줄 확신합니다. 그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는 방법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성실히 해서 돈 벌으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이후의 말씀에 등장하겠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경제는요 따로 준비되어 있어요.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이요, 전도자를 위해서요, 하나님의 빛의 경제는요 따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빛의 경제를 아무도 가져가는 자가 없습니다. 왜냐? 방법을 모르니까요. 아니, 여러분 통장 잔고에 100억이 있다 칩시다. 갑자기 입꼬리가 올라가네요. 네. 이 말만 들어도 행복하죠. 100억이 있다. 한 번도 만져보지도 못했는데요. 근데 내가 비밀번호를 모른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쓸 수가 없는 거예요. 목사님 은행 가면 알려줍니다. 네, 그렇겠죠. 아니요, 여러분들이요, 내 통장에 100억이 있어요. 더 구체적으로 비트코인이 100억이 있다. 뭐합니까? 비밀번호 모르면요 사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여러분들이 그 그리스도의 증인되어질 때 하나님이 주시는 빛의 경제가 여러분의 업을 통해, 삶을 통해 나타날 줄 확신합니다. 두 번째, 이르리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그러면 우리 옆 사람을 축복하며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사람의 말은요 지켜질 수도 있고요 못 지킬 수도 있어요. 왜냐? 상황이 있으니까요. 사정에 따라 다르니까요. 사람의 말은요 약속은 당연히 지켜야죠. 그런데 못 지킬 수도 있다니까요. 하지만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이 성경 말씀에요 1.1획도요 성취 안 된 것이 없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다 성취가 되었습니다. 분명 우리에게 15절 말씀에 보이는 땅을 너에게 주리니 너희가 영원히 이르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조건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그 자체로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능력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그 아브라함이 그 언약의 인생으로 살아가는 줄 확신합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이미 여러분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로 작정하신 분인 줄 확신합니다. 아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보면서요 줄까 말까 하는 분이 아니에요. 이미 주시기로 작정하셨어요. 오늘 이따 광고를 드리겠지만 오늘 우리 우병모, 우리 이수미 선생님이 제 방에 이렇게 청첩장을 가져왔거든요. 너무 이쁘지 않습니까? 네. 결혼을 한다는 건요 단순하게 행사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요 요즘에 예식장에서요 결혼을 하면요 결혼을 해치운다라고 합니다. 왜냐? 그들에게는요 매주마다 있는 행사예요. 거기서 일하는 사람에게는요 매주마다 일어나는 행사이기 때문에 일이에요. 일. 빨리 끝나면 끝날수록 좋은 거예요. 사실은요. 그래서 요즘에는요 예식장 가면요 꼭 제가 이제 주례할 때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뭐라고 하냐? 목사님 2분 만에 끝내주세요. 그래서 아니 2분이면 인사가 끝나는 건데요. 그럼 하지 말라는 얘기잖아요. 목사님 10분 안에 끝내주셔야 됩니다. 이러더라고요. 모든 예배를 아니 무슨 번개꿀에 콩구워 먹습니까? 예배를 10분 안에 어떻게 끝냅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을 드렸어요. 혹시 이게 예배 순서가 길어지는데 제가 최대한 짧게 하겠습니다.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예식이 마지막 타임이라 마음껏 하셔도 됩니다. 할렐루야. 그다음 부흥회 하겠습니다. 집중훈련, 네, 4강을 거기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요 일 치르듯이요 결혼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빨리 끝나고 빨리 가고 그게 결혼입니까? 일평생에 한 번이잖아요. 하나님 내게 주신 그 언약에 성취되는 이 예배가 그냥 왔다 지나가는 번개불에 콩 구워 먹듯이 지나가면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들 예배는요 인간인 우리가 저 절대자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선의 최적의 최고의 행위와 의식과 방법이요 예배입니다. 예배를요 소홀히 여기지 마세요. 예배를요 가벼워 여기지 마세요. 예배는요 생명입니다. 따라합시다. 예배 성공은 인생 성공입니다. 예배 실패는 인생 실패입니다. 예배만 한 번 제대로 드려도요 우리의 모든 것이 다 살아납니다. 예배 한 번만 놓쳐도요 그 일주일이요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진짜 예배 인생 되어질 때 그때부터 우리의 인생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찾아 누리며 보게 하시고 이르게 하시는 응답이 있을 줄 확신합니다. 분명 우리에게 세리라 그랬습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약속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내 자손이 땅에 띠끌같게 세리라 그랬습니다.
티끌은요 셀 수가 없습니다. 즉 사람이 통제할 수 없는 응답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은요 내가 계산한 수준을 넘어서고요, 내가 예상한 방식과 다르게 오며 내가 계획한 시간표를 뛰어넘게 오는 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꼭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가 원하는 장소에, 내가 원하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 응답하시지 않습니다. 반대로 얘기했어요.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이 가장 싫어하는 것에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이 가장 불편해하는 것에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이 회피하고 외면하고 싶은 것에 하나님은 그 자리에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왕과 서기관들과 제사장들과 부자들을 찾아가는 게 아니에요. 만날 수 없는, 만나지 아니하는 사마리아인, 만날 수 없는 병자들, 만날 수 없는 저 사각지대, 저주지대, 재앙지대에 있는 사람들이요. 왠지 아십니까? 복음은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상식을 완전히 뒤집어 놓습니다. 내가 생각한 대로 응답하신다고요? 아닙니다. 잘 보세요. 응답인지요? 아닙니다. 테스트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분명 나의 계획한 시간표를 뛰어넘어 응답하시며, 응답은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네 번째, 마지막, 그때야 주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응답은 이미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 땅을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17절에 말씀을 하셨는데, 아브라함이 만들어야 할 것은 응답이 아니라 정확한 방향이었습니다. 본토 아비 친척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 어디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저 가나안으로 가라였어요. 이미요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목적지를 설정을 하고 부르셨다 이 뜻인 거예요. 그런데 그 아브라함이요 그 목적지 설정이 되는데 거기서 눈이 흐려졌다, 방향을 잘못 갔다. 아브라함의 인생은요 그때부터요 말 그대로 개고생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맨날요 항상 얻어 터지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문제는 응답이 없는 것이 아니라 응답을 향한 나의 발걸음이 멈춰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걸어가라. 보는 방향이 바뀌면 가는 길이 바뀌고요, 그때부터 응답은 여러분의 가는 그 길로 전달될 줄 확신합니다.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지금 가장 큰 위기가 왔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에요 완전 사면초가 됐습니까? 하나님께 완전히 매달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여 다른 방법이 있다면 더 써보시길 바랍니다. 하지만요 하나님이요 여러분에게 말씀으로 사회와 문제와 여러 가지 현상으로 계속 사인을 줄 때는요 외면하면 안 됩니다. 나의 언약으로 딱 붙잡으셔야 됩니다. 결국 그때 두 번째, 진짜 것을 찾아내는 시간표가 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리스도를요 여러분들이 붙잡는 그리스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미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언약을 알고 있었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 너는 복이 될지라, 복의 근원을 알고 있었거든요. 창세기 17장 1절 8절에요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될 것이다. 이미 이 아브라함은요 정확한 언약을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언약의 삶에 각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때로는 두려워하고 결국은 자기 인본주의 방법을 쓰잖아요. 아들 주신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자기 아내 보니까요 나이가 90이에요. 이미 경수가 끊어졌어요. 애를 가질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는, 이미 폐경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요 말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믿질 않았던 거예요. 결국 어떻게 합니까? 하갈이라고 하는 첩을 들여가지고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자녀를 낳습니다.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스마엘이요. 이스마엘이 누군지 아십니까? 저 중동 무슬림의 조상이요, 무슬림의 뿌리가 바로 이스마엘입니다. 그 결과가 얼마나 무섭습니까? 지금요 끊임없이 24 전쟁이 일어나는 곳 어디입니까? 이스라엘이에요. 누구와요? 이스마엘의 후손들과요. 그 실수 한 번 아니죠. 하나님과 하나님의 계획과 상관없는 그 선택 한 번이요 지금까지 몇천 년이 넘는 전쟁의 원흉이 돼버린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그 선택과 그 결단이 오직 성령의 인도함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은요 이 언약이 각인돼야 돼요. 이 언약이요 내 머릿속에, 내 삶 속에 계속 각인시켜야 됩니다.
언약이 여러분 머리에만 있을 때는요, 응답이 흐르지 않습니다. 그 언약이 여러분의 뼛속마다 각인되어야 되고요, 여러분의 세포마다 각인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후대들에게요 계속 각인시켜요. 우리 부목사님, 우리 준목님, 우리 선생님들이 뭐 하는 줄 아십니까? 어떻게 하면 이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면 내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을요 각인시킵니다. 노래로 만들기도 하고요, 찬양으로 만들기도 하고요, 글로 쓰기도 하고요, 데려가서 보여주기도 하고요, 때로는 집에 데려가서 먹이고 재우면서 뭐 합니까? 그리스도를 각인시킵니다. 왜냐? 그거 아니면 안 되니까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내 안에 오직 그리스도만 각인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요 내가 붙잡았던 언약이 보여집니다. 창세기 22장 2절에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각인시키기 위해 한 가지 사건을 일으킵니다. 뭐라고 하시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려준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하나님이요 결국 아들 주셨거든요. 이삭의 이삭 이름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아이삭, 영어 이름의 이삭이 그 이삭입니다. 그 이름대로요 하나님이 축복을 주셨어요. 아니 끊어진 경수를 하나님께서 축복하셔가지고 아이를 낳게 하셨다니까요. 할렐루야. 우리 김종희 권사님 할렐루야. 아직 90살 안 되셨으니까요. 네. 하나님은요 불가능을 가능케 하십니다. 그 얘기는 지금 애나란 얘기가 아니잖아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상식과 하나님은 완전히 반대로 뒤집는다 이 얘기인 거예요. 그 아들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아들 주셨는데 뭐라고 하니까 다시 갖다 바치래요. 번제라는 말은요 불태우란 얘기예요. 불태울 때요 그 올라가는 그 연기를 하나님이 흠양하시거든요. 아니 하나님이 갑자기 식성이 바뀌었습니까? 전까지는 비둘기 드시고 전까지는 양 드시고 염소 드시고 하셨는데 갑자기 사람을 바치라니요. 참 신기하죠. 아니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에게요 너 사랑하는 독자 아들 이삭을 갖다 바치랍니까? 언약을 각인시키려고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요 신기하죠. 이 아들을요 갖다 바칩니다. 야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아마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아마 죽여도 하나님 다시 살리실 거라는 확신이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요 그것도 불에 태워가지고 하나님께 바친다? 과연 가능하겠습니까? 그때요 각인이 바뀌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이요 그 이삭을 데리고요 심지어는요 종들까지 밑에 산 밑에 왜 가서요 그 아들 바치려고 할 때 종들이 방해할까봐 종들에게 야 있어 가만히 있어 그리고 올라갑니다. 아들이 물어봐요. 아버지 땔감도 있고 다 있는데 양은 어디 있습니까? 그때 아브라함이 그래.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이 순간요 아브라함이요 그 모리아산에 올라갈 때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다시 내려올 때 같이 내려올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을까요? 아마 그 어떤 것도 확신하지 못했겠죠. 그냥 퍼포먼스가 아니잖아요. 결국은요 칼을 들어서 찔러 쪼개는 순간요 천사가 스탑 멈추게 하잖아요. 그래서 뭐라 합니까? 내가 너의 믿음을 보았노라 그랬거든요. 우리가 볼 때는 문제고 위기고 어려움이고 큰 위기 같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각인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준비하신 줄 확신합니다. 결국 창세기 22장 13절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숫 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숯불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숫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참 하나님의 참 신기하죠. 응답 주실 때는 언제고요? 다시 가져가면서요. 왜요? 우리에게 그리스도만 각인시키려고요. 아브라함은요 그 아들의 죽음의 자리에서 대신 제물과 어린 양 그리스도를 보았습니다. 그때 비로소 깨달았어요. 아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것은 내 아들 이삭이 아니라 나의 중심이구나. 복음을 살리는 길이며 복음이 각인되기 전에는 아무리 많은 말씀을 들어도요 방향은 자꾸 흔들려요. 결국 모리아산은 아브라함에게요 오직 그리스도가 복음이 각인되는 현장이었습니다. 결국 이 그리스도를 보는 것이요 이제는 그 언약으로 사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날 이후 아브라함의 신앙은 완전히 바뀌었어요.
지식으로 알았던 그리스도가요, 이제는 하나님의 존재를 보았고요, 이제는 그 존재가 내게 삶이 되었어요. 이제는 말씀을 아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우리는요, 얼마나 성경을 많이 아는가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얼마나 내 안에 그리스도가 각인되었느냐가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지금 드려지는 이 예배가요, 단순한 의식과 행사가 아니라 내 영혼의 방향을 새로 세팅하는 시간이요, 예배 때마다 그 모리아 산의 그 언약을 기억해서 그 어떤 상황에서도 오직 그리스도 앞에 서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결국 그 길은 세계복음화의 길을 세우는 시간표였어요. 하나님의 언약의 응답의 시작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됩니다. 나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중요한 시작은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로부터 시작됩니다. 언약이요, 축복에서 머물리지 않고요, 아브라함이 받은 언약이요, 자기 개인의 평안과 안전과 성공에 멈추었다면 그거는 성경이 말하는 언약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은요, 나 한 사람으로 시작해서 나를 넘어 가정과 후대와 현장과 세계로 흐르도록 세팅되어 있습니다. 신앙이 나 중심에 머물러 있을 때 그때 응답이 멈춥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 중심의 신앙으로 머무는 순간요, 응답도 같이 멈춰버립니다. 나로부터 시작되게 하셔야 됩니다. 생수의 강이 여러분의 뱃속에서 먼저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응답이 어디로? 여러분들의 가정과 현장으로 흘러갑니다. 아브라함이요, 이삭을 낳았어요. 이삭이요, 진짜 그 모리아산에서 같이 각인됐어요. 이게 축복입니다. 아버지만 각인된 게 아니라 그 자리에 누워 있었던 아들 이삭도요, 같이 언약이 뭐가 됐죠? 각인됐어요. 그래서 이삭이 얼마나 축복을 받았냐? 한 번도 이삭은요, 어려움이 없었어요. 그 아버지의 믿음의 고백으로 영원한 각인이 바뀌니까요, 한 번도 이삭은요, 어려움을 당한 적이 없습니다. 저희 아이, 첫째 아이 이름이 이울이거든요. 할아버지께서 지어주실 때 이렇게 지어주셨어요. 이삭의 축복으로 바울처럼 쓰임받는 전도자가 되어라. 이삭은 어떤 축복을 누렸습니까? 그 누구도 범접 불가능한, 그 누구도 비교 불가능한 응답을 받고, 전도자 바울은요, 모든 것을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드렸던 사람입니다. 우리 렘넌트가 그 이름값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언약 붙잡고 그 시험을 통과하는 순간 누가 행복합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행복합니다. 여러분의 후대가 축복받아요. 여러분이 그거 통과하지 못하면요, 같이 끌려갑니다. 세트로요, 세트. 아시죠? 세트로요. 평생을 같이 끌려갑니다. 봤잖아요. 선대, 당대, 후대가요, 같은 영적 문제에 매여가지고 같이 끌려간다니까요. 통과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아브라함의 축복이 이삭에게, 이삭의 축복이 야곱에게, 야곱의 축복이 누구에게요? 요셉에게. 무려 4대에게 이 복음이 전달되니까 요셉 때 4대 만에 뭐가 됐습니까? 세계복음화가 됐잖아요. 요셉이 총리가 돼가지고, 애굽 나라의 총리가 돼가지고 그 가뭄과 그 풍년과 흉년을 겪으면서요,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 쌀 팔아가면서요, 전 세계 세계복음화의 응답을 누리게 되지 않았습니까? 이게 여러분들의 가정이요, 여러분들이 봐야 될 미래 현장인 줄 확신합니다. 한 사람이 언약을 붙잡으면 가정이 살아나고요, 가정이 살아나면 시대가 살아나고요, 시대가 살아나면 열방을 살아나게 됩니다. 결국 이 언약은 흘러가야 합니다. 응답은 나를 위해서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흘러가야 합니다. 개인 응답에서 멈추면요, 정체가 돼버려요. 하지만 그것이 가정 응답으로 이어지면요, 회복이 되어집니다. 또 이것이 가정에서 현장으로 이어지면요, 그때부터 전도가 되어져요. 그리고 이 전도가 후대와 열방으로 되면요, 그때 세계복음화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의 목표가 여러분 자신에게만 머물러 있지 마시고 하나님의 예배하시는 응답이 모든 사람들에게 언약으로 흘려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끝으로 옆 사람과 우리 축복하며 인사합시다. 언약을 흘려보냅시다. 아멘. 이번 주 한 주간 우리 비추려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는 현장마다 언약이 흐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길로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세계복음화의 길을 보게 하여 주시고 절대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으로 우리 모든 빛으로기에 우리 성도님들과 가정과 현장과 업과 지역에 하나님의 능력의 빛이 비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